할렐루야.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발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6월부터 진행할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교를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일의 공동체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3일의 모든 공동체가 그 교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52번째로 진행되는 그 특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또 볼티모어 베델교회의 백신종 목사님, LA 은혜교회 한규용 목사님,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일 그라운드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공간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부 미니올림픽 현장에서 2024년 5월 마지막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관 5층에서 새가족 등록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겨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부에서는 분립을 준비하여 선생님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부의 QR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3일교회가 설립한 미셔널 신앙연구소가 신단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를 출간했습니다.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해 볼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과 저녁 3일교회 식당 이용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식당 이용은 키오스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원하는 식사 진행을 위해 미리 자리를 맡거나 식당에서 모임을 하지 말아주세요. 셋째, 환경을 위해 음식은 드실 수 있을 만큼만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식당 문화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화창했던 지난 목요일 장년진에서는 양평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아이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 목장 이렇게 끌고 이만치 왔어요. 흘려서 해가지고 좋죠. 같이.
이번 주 광고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주제로 6월 첫째 주부터 5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5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에서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의 안수 기도를 희망하시는 성도님은 자녀와 함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 주세요. 새롭게 개편된 제주 선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주 선교를 향한 불경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더 이상 하나의 본부가 도맡아서 준비하기에 어려운 감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깊고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주 선교는 31차부터 같은 기간 제주시 지역을 가는 제주 선교와 서귀포시 지역을 가는 서귀포 선교로 나뉘어 전합니다. 벌써 선교갈 생각만 해도 설레시는 성도님들의 빠른 등록 부탁드립니다. 7월 일본으로 함께 선교를 떠나실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가등록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때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일본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연락처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Yes, I Taiwan. 대만 선교는 다음 주 주일부터 가등록을 진행합니다. 대만 땅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지금부터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하나를 떠나는 몽골 선교도 대만 선교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등록을 시작합니다. 선착순 40명,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몽골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해주세요.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3일교회 소년부가 소년부 5학년과 6학년부로 분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주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복된 처소로 이끄시고 예배 중 귀한 찬양으로 간구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종의 입술은 가리셔서 성경에 담아진 개인과 시대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은 근본 52차 특별 새벽기도 주제 선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이어서 또 한 주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요나서를 나누겠는데 이번 주제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분히 이제 또 여름 선교 다가오니까 목사님이 선교를 강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선교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통 지금 여기 연령대가 농구를 좋아하는 세대 같아요. 아닌가요? 맞죠? 20, 30대는 농구들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농구 이렇게 경기를 보면 굉장히 격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스킬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중에 노룩 패스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제가 한번 시연을 좀 하겠는데 시선은 저쪽을 봐요. 저쪽을. 그러면 게임하는 선수들이 저쪽으로 패스를 하려나 보다 시선으로 속이는 거죠. 저쪽을 보고 안 보고 이쪽으로 패스를 해버려요. 이게 노룩 패스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굳이 설교 초입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요나서가 선교의 강조점을 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메시지가 담아 있는 건 맞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요나서의 메시지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데만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주제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 더 큰 주제가 뭘까? 오늘 첫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석절인데 한 절 한 절씩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가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런 체는, 이런 툴은 전형적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예언체입니다. 툴은 예언체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언은 거의 없고 전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요나서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충 스토리들을 익숙하게 다 알아요. 대표적인 이미지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고생했던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부 스토리예요. 툴은 예언체인데
그럼 이 스토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죄송합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미떼라는 인물과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죠. 그럼 이 이름 속에 담아진 함의 의미는 뭘까? 첫째가 나의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진실. 이게 아미떼라는 요나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 요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비둘기 하면 성경 전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그렇죠.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비둘기가 꼭 그런 순수성과 순결한 이미지로만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호세아 7장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프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어리석은 뭐같이? 비둘기같이. 또 그 비둘기가 뭐가 없대요? 지혜가 없다. 그 비둘기라는 존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네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개체를 놓고 어떤 맥락에서는 순결을 강조했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요나서의 맥락에서는 이 요나라는 인물의 평이 이미지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말 그대로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선지자로서 매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의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청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레위 사람이죠. 청결한 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삭개오에게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넣어줄 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넣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인물로 살았나요? 세리장, 동족의 등을 긁어서 착취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아미떼가 요나가 태어났을 때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오늘 본문에만 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엉뚱한 행로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의 물줄기를 틀어버립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돼요. 뭔가 아버지의 기대와 요나의 행로는 초입부터 어긋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첫 번째가 일어나 가라. 두 번째는 가서 그것을 외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요나는 일어나 가라는 명령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어요? 확실해요? 예, 뻔한 것도 다시 물으면 수상하게 느껴지죠. 예, 일어났어요. 자, 3절을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나의 일어남은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일어난 겁니까? 순종하려고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일어났어요. 자, 여기 아주 절묘한 지적이 우리를 향하여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작은 취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지와 속내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걸어가는 정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속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래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행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 먼 방향으로 인생의 행로를 틉니다. 우리는 어때요?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하는 것 같은데 그 궁극의 목적지와 가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속내를 감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 2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그랬어요. 여기 큰 성읍이라는 말은 사이즈를, 규모를,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큰 성읍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인구도 많았을 거고 정치, 경제, 국방, 문화의 역량이 가장 잘 집합되어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 이상한 게 그것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나는 왜 글로 가야 되고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가서 뭘 외치라는가? 이상한 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매우 명백한 총론의 명령 앞에 요나가 1절 입을 열지도 않고 대꾸를 안 합니다. 이상하죠? 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버티기는 했어도 대꾸가 있었어요. 어휴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이 나이에 뭐 이제 민족을 가서 구하라니요. 내가 젊을 때 뭐 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구경하다가 살인자 만들어 놓더니 들키게 하더니 이제 언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설득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이 뭔가 반대를 해도 주거니 받거니 투덜거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관 홍안의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6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도 어리고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등 떠밀려서 선지자 사역을 하죠. 자, 그래도 버티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하나님하고 대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일절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화가 나요? 대꾸 않는 게 더 화가 나죠. 이건 진짜 뭐 여러분들 흔히 잘 쓰는 표현으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뭐 말이라도 좀 해봐. 근데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나의 마음 속에는 단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지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흐릿하게나마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의 도성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악독이, 근데 악독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소선지서의 책들을 참고해서 보면, 특별히 나훔서 같은 책을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역대 어느 고대 국가에서보다도 가장 흉폭하고 가장 잔인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온 천하가 아수르의 군대가 떴다면 벌벌 떨었어요. 그건지 그건 아직 명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힘이 무거우니, 다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도성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지금 니느웨 성이 그 정도의 어떤 중대한 죄악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지금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중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 같은 느낌을 갖는 형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규하죠. 27편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떠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어쩌자고 스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리려고 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안 하면 안 했지 이 명령은 못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나는 지금 대단히 어긋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목사 안 하면 안 했지, 나 이거 못해. 이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 선지자로서의 정체성마저 내가 버리고라도 난 이건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지금 상황입니까? 자, 다시 보십시다. 3장.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이 이제 고대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위치가 어느쯤 위치인가를 여러분 입체적으로 좀 머릿속에 담아야 오늘 본문이 문자를 읽더라도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지도에는 저렇게 뻘겋게 칠해 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방송실에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욥바가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의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가봤는데 뭐 욥바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글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스페인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쪽 방향으로 한 10분, 그러니까 한 2시 방향입니다. 2시 방향.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하고 니느웨는 같은 방향을 잡고 있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완전히 먼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려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려면 배 탈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럼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고대 배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1년 걸리는 목숨 건 항해길입니다. 1년이 걸려요. 게다가 지중해라는 바다는 기후변화가 무쌍해서 엄청나게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걷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이밍이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속아요. 거 봐라, 딱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지 않냐. 그 팩트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후배들 만나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 수 있을 때 조심해라. 두 번째는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신앙은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헤아리는 게 첫 번째다.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사람이 일이 잘 되면요, 자기의 경험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왜? 해보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뭐가 안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이 우선적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죠. 북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잘 돼. 막 숫자도 늘어나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아요. 아시아의 사역을 막아요. 너는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네가 할 일이 따로 있어. 근데 그게 잘 되니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3번에 걸쳐 나타나서 가로막았는데도 못 듣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배 타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뭘 보이십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야 사도 바울이 아차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신비바조라는 70인역의 표현을 써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었다 그 말이. 참된 비전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참된 비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말로 할 때 듣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고 듣는 게 옳은 거예요? 대답은 잘하시네. 근데 그런 환상을 왜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시려고? 예.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애들, 청년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마지막 날 장난 아니죠. 막 거품 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번 받은 은혜를 통해서 모두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붙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근데 그 문맥은 그런 비전적 차원에서 제시한 환상이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비상한 수단을, 옐로우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마침이라는 이 본문이 불안해요. 느낌이.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근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스로 가다가 돌아오는 배입니다. 다시요? 다시스로 가다가 회항하는 배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가 다시스로 가다가 왜 돌아왔을까요? 풍랑 때문에. 지중해의 그 격한 바다에 불어난 일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배가 큰 손실을 입겠다 싶어서 가다가 회항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마침 만난 거예요. 요나가 마침.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풍자적 메시지가 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뻗댐과 어긋맡김의 묘사가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먼저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라 던져놓고는 정작 니느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설명도 없고. 근데 유독 요나라는 한 인물에 성경 기자는 매우 조밀하고 디테일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니느웨는 내가 갈 곳도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니야.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얼마나 속으로 소리쳤겠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근데 원문에는 여기 그 정관사가 있어요. 그 벳삭슬. 그래서 이 그 벳삭슬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기 혼자 개인 뱃값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급한 나머지 그 전체 벳삭슬 지불했다로도 가능을 해요. 그 관사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가 고대 BC 8세기경 시대입니다. 그러면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까지는 항해길이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오늘날처럼 그냥 부산항에 가면 언제든지 후쿠오카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듯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 한 번 타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2달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가. 게다가 그 1년 걸리는 뱃길의 뱃삭시, 여러분 액수가 작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뱃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 하나님이 가려 하는 그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 끝에 뱃삭을 주고 배에 어떻게 했더라? 올랐더라. 여러분 원래 이 우리말에는 올랐더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내려갔다라고 번역을 해야 원문상에 맞습니다. 내려갔다라고도 번역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원문상 정확합니다. 뭐 내려가나 올라가나가 배 탄 건 맞지 않냐? 예, 그런데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일관되게 이 배로 내려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거 원문의 충실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부터 이 요나가 내려가는 동작이 일관되게 지금 등장을 합니다. 곧 또 나와요. 배를 내려가 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어디로 내려가 있으라 그래요? 배 밑으로 내려가 있으라 그래요.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까 제비에 뽑혀져서 이제는 요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닷속으로 내려가요. 바다에 던져지죠? 바닷속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수월의 음부와 같은 그 뱃속으로 내려가요. 자, 여러분 계속 요나는 요나서에서 내려가는 하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나는 지금 자기는 자기의 지혜와 도모 끝에 전략을 세워서 계속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의 언어가 담아진 이 짧은 서신 넉 장을 보면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독자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요나가 계속 인생의 하향 곡선을 긋고 있구나. 한 사람이 몰라요. 누가 모를까요? 그렇죠. 요나만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보면 저 사람이 처음엔 저거 안 그랬는데 저 갈수록 왜 저렇게 망가지지? 왜 저렇게 사람이 폐랍스러워지지? 그게 자꾸 무너져요. 누구냐고요? 그런 걸 묻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갈수록 자꾸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르죠? 본인만 몰라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들도 알고 성경의 기록을 따라 찾아가다 보면 요나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여기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어요. 역설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의 악독이 소개되는 줄 알았는데 문맥상 보니까 누구의 악독이 폭로되고 있습니까? 요나의 악독이 폭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타깃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타깃도 했지만 하나님의 더 중요한 첫 번째 타깃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이것이 왜 순서적으로 중요할까요? 예. 내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자리에서 성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뿜어나오는 모든 이 향기와 삶의 내용은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빌런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한 연예인의 사건이 지금 굉장히 가십거리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엎어지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욕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몰입하고 덕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썩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덕후만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지. 그 덕후가 돼가지고 거기 쫓아다니고 가끔 그냥 음악이나 듣고 잘한다. 왜죠? 너무 잘한다. 이 노래 없으면 난 죽어. 왜 죽어요? 왜? 에? 이런 참나 답답한 노래. 그러지 마세요. 조금 인생의 그런 길목에 놓여 있는 즐거움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간격을 놓고 사세요. 거기에 너무 올빵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올빵하세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드러내고 악독을 폭로하는 인물이 뜻밖에도 요나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52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딱딱한 껍질을 부숴내고 내 안의 인생에 대한 수많은 고집덩어리들을 제거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는가. 그러면 요나의 문제는 그건 누구의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내 문제는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교회 아니에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그 유명한 명곡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내가 어디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자리에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가. 그 대목이 먼저 살펴지지 않으면 이 본문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역의 매뉴얼밖에는 안 돼요. 이번 52차 특색 끝나고 또 첫 번째 우리 제주도 가야 되겠구나. 가세요. 그런데 대강 가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어떤 존재로 그 공동체의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가. 이것이 먼저 내 안에 살핌이어야 됩니다. 우리 3.1교회가 70주년을 맞으면서 왜 미셔널 처치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의 개인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러다가
한 개인의 목회 철학이 어떻게 교회의 목회 철학이 되겠어요? 그거는 예수라는 본질만큼이나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적 본질입니다. 그건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서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웠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대표적 상징적 인물로 요나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무 하나하나를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펴보면서 아, 여기 벌레가 먹었구나. 아, 이 나무는 색깔이 왜 이렇게 됐지? 이 부분은 왜 벗어졌지? 이걸 살폈다면 이제는 이 3절의 본문을 좀 툭 떨어뜨려 놓고 3절 전체가 갖는 스케치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딱 하나의 본질을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3절까지 소상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보여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네.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패역한 선지자의 도망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살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에 내가 소망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오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52차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 쫓고 겪는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3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